요한계시록에서 곧 일어날 일들 시리즈를 7가지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서적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주기가 되면 꼭 읽고 있는데, 제가 많이 읽고 영향을 받았던 건강서적 가운데 월렉 박사가 쓴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참 저는 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것은 품절 도서라 알라딘에서 중고 도서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월렉 박사가 말하기를, 왜 매년 미국 사람들은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는가?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어요. 병원에서. 그리고 인간의 주어진 수명을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왜 주어진 수명을 끝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을까? 그 대안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의문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동물 부검을 17,500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시신을 3,000구를 부검을 냈습니다. 내린 결론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한 가지에 내린 결론이, 왜 죽느냐, 왜 일찍 죽느냐 했더니 영양소 부족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양소 부족. 사람은 이제 120족 영양소를 갖다가 다 몸에 담아야 되는데 90가지 필수 영양소와 그리고 30가지 부차적 가치가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면 900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800가지 질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영양소 가운데 미네랄을 연구한 거예요. 미네랄을 연구하고 미네랄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속에서 아주 마음에 좀 와 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나는 60세지만 내 몸무게만큼 들어올린다. 몸무게만큼 들어올린대요. 그러니까 60kg 이상을 들어올린대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예, 60kg만큼 들어올린대요. 고혈압도 없다, 당뇨도 없다, 저혈당도 없다, 암이나 심장병도 없다.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이 꽂혔냐면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바인더에다가 써서 철해놨습니다.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다. 그러기 위하여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귀중한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꼭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건강 목표는 뭐냐면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다 해요.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다. 여러분에게도 어디 조금도 아픈 곳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나는 어디 조금도 아픈 곳이 없다. 이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 머리가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머리 아플 때. 그죠? 손가락이 아파. 손가락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무릎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뭐예요? 무릎이 아픈 거죠. 발가락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발가락이 있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곳이 없어. 내가 이게 손이 있었나? 발이 있었나?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내가 위가 있다는 것을 느껴. 위가 있다는 것은. 내가 대장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다. 그래서 제 바인더에는 요삼이 건강 프로젝트라고 써 있어요. 요삼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 3서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그럼 어떻게 해요? 형통하고 건강해야 돼. 어떻게? 혼이 형통한 것 같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책임은 져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보는 드려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혼이 건강하게, 영혼이 건강하게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매일 아침 또 미라클 모닝 TV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오기를 잘했구나.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고 기쁨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 빌립보서 4장 60절 말씀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안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을까요? 찬양대원들이에요. 안 보고 하려니까 집에서 심심하면 했어야 되더라고, 이걸. 그렇죠? 찬양, 곡조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찬양하다가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제일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듣는 사람도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걸 통해서 그런 느낌, 그런 울컥하는 마음들, 감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혼적인 그 피라고 그러면 피할까요? 혼적인 영역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우리 건강도 혈전이 없어야 되잖아요. 피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깨끗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알약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먹으면 피가 모두 깨끗해져. 그럼 그거 안 먹겠습니까? 먹을겠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요. 근데 한 번만 먹으면 안 돼. 날마다 먹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손으로 꾹꾹 눌러 쓰면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감정들이 내 속에도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7가지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7가지 시리즈를 알면 예수님이도 참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영혼이 맑아져요.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얘가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를 통해서 미래 일들의 개요를,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설교 노트에 보면은 미래 일들의 개요가 있잖아요. 4파트로 나눠집니다.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가 딱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채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을 겪게 되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 속에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가 열리기 때문에 7년 동안 그곳에서 주님과 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죠. 지상재림. 그때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흰 왕좌 심판대에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12절부터 이하를 보면은 11절부터 이어보면은 흰 왕좌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있던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는 좀 세게 해야 돼. 군인같이. 군인들이 알겠습니까? 그럴 때 네. 이렇게 하면요, 그냥 옛날 같으면 맞는 거예요. DP라는 드라마에 그걸 보니까요, 옛날 생각이 나서 못 보겠더라고. 그때 내가 얻어 터졌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 윤병장, 제주도 사는 윤병장이 기억이 나는 거야. 똑같아.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누가 이런 드라마를 해가지고 말이지. 예? 그 화딱지도 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군인은 군인답게 대답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믿음 생활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성경에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준비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소라는 말은요, 장소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장소죠. 예배당도 장소입니다. 대한민국도 장소예요. 그리고 일본도 장소예요. 몽골도 장소입니다. 장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천국도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사람들은요, 지구는 네모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북이 등 위에 얹혀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 훨씬 이전에 성경에서 지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욥기 26장 7절에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메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허공에 메신다고. 우주인들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 사진을 보니까 거북이 등에 얹혀 있어요? 아니에요.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허공에.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예요. 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빵은 심장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빵은 심장을 그때 빵하고 지금 빵하고 좀 다르겠죠. 밀가루가 다르겠죠. 근데 빵은 심장을 강건하게 한다 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말씀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학자들은 빵의 원료인 미레시눈이 손상된 심장을 고치며 더구나 이것이 예방용 약으로 복용되면 실제로 심장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놀랍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가 나온 곳으로 뒤돌아가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요, 웃긴다고 그랬어요. 웃긴다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면 바다가 넘치지 뭔 자기 곳으로 돌아오느냐.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넘칩니까? 안 그래요. 돌아가고 다시 오고 돌아가고 다시 오고 딱 맞게 수위도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땅이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존재합니까? 맞다는 거예요. 천국은 있습니다. 이 확신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믿음과 생활에는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에요. 둘째로 천국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성경에는 세 종류의 하늘을 말해요. 첫째 하늘은 뭐냐면 대기권의 하늘을 말합니다. 대기권의 하늘. 대기권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30km까지의 구간입니다. 구름들은 표면에서 약 10km까지의 높이 안에서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아무리 비가 와도 비행기가 차고 오르면 이제 그 위에 가면 구름이 밑에 있죠. 비가 안 오고 구름이 밑에 있습니다. 지구 표면으로부터 30에서 40km까지의 공간은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40에서 70km까지는 중간층입니다. 50에서 500km까지의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전리층이라고 합니다. 외기권은 500km부터 시작해요. 측량할 수 없는 곳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기권을 하늘이라고 그런 겁니다. 하늘. 첫 번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비, 눈, 서리, 이슬, 우박, 바람, 천둥과 번개. 이게 첫 번째 하늘을 공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 새들은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마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공중에서 주님을 뵙기 위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별들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별들의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는 공간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별들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몽골을 오랫동안 다녔어요. 오랫동안 다녔는데 재작년인가 2년 전에 몽골에 갔을 때 몽골에서 그때 별들을 봤습니다. 꼭 별들이 보려고 그러면 보름달이 떠가지고 이 별들이 잘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모든 이제 게르에서 잤는데 게르를 다 소동하고 하늘을 봤더니요, 180도 이쪽부터 이쪽까지 별이 있는 거예요. 온 하늘이 별 천지야.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지금도 그때가 그리운데 또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몽골은 관광객을 받아들인답니다. 거기는 지금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풀어놨답니다.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중증 환자만 병원이 오고.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몽골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들을 본 거예요, 별들.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셀 수 없는 별.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할 때 아브라함이 별들을 세어봤나요? 별 하나 별 둘 나들 별 셋 끝도 없겠죠. 자기 죽을 때까지도 세지도 못하겠죠. 이것이 둘째 하늘의 크기는 사람도 모른다는 겁니다. 매우 크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 길이와 너비를 잴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지구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4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의 지름은 140만 킬로미터예요. 태양이 지구보다도 33만 배나 큽니다.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 속에서 태양은 단지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를 생각하다 보니까 킬로미터를 가지고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년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따라서 1분 동안에는 1785만 6천 킬로미터를 가는 겁니다. 단 1초에 지구 둘레의 길이가 4만 킬로미터인 곳을 7바퀴나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이렇게 빛이 8분 동안 가는 거리만큼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일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말하니까 9조 5천억 킬로미터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직경이 10만 광년이나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큼 거대한 은하계들이 적어도 10억 개나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은하계 바로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1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0억 개의 은하계 안에는 각각 최소한 1000억 개의 별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천체 만환경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니까 더 좋은 천체 만환경을 만들어낸다면 더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들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개가 100만 개나 되고 그러한 것이 또 100만 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거 우주예요. 둘째 하늘의 크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별들이 몇 개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별마다 각각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봐라. 그분께서 수유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47편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하계에 속에 있는 별들이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어떤 때는 집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집은 이제 그 집 전화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집 전화로 전화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어떤 때 쓰느냐 했더니 핸드폰으로 우리 집 사람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집 전화로 하면은 이제 받습니다.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하고 어떤 때는 또 기억을 더듬어야 될 정도예요. 집 전화번호도 못 외우면서 어떤 때는 어떻게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별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그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누가 여기를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가 갔다 왔습니까? 요즘은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이제 이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달라. 어떤 사람은 뭐 다윗이 수레를 끈다고 그랬다가, 뭐 어떤 사람은 다윗이 뭐 어땠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말고 성경에 이야기한 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갔다 오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인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채어 올라가는데 우주선 타고 갔을까요? 우주선 타고 이게 순식간에 이동했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순식간에 이동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너도 가니 이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채어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먼 거리를 우리가 우주선 타고 갔다 왔다 먼 거리를 만약에 갔다 왔다 얘기한다면 갔다 와서 뭐 세상 끝났겠죠. 그런데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채어 올라가 그러잖아요. 채어 올라갔다고. 그런데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말할 수 없는 말, 너무 놀라운 것들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셋째 하늘인 거예요. 셋째 하늘에 다녀온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이까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동시에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곳에 주님의 임재를 집중시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겁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죠. 뭐 성막, 성소, 집, 거하는 곳, 처소, 성전, 영광, 회중의 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셋째 하늘,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천국에는 우리가 살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도시가 있어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시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그 다가오는 도시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새 예루살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구한 도시를 본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말씀했습니다. 천국에는 영구한 도시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안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룩한 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을, 이 땅과 우리가 보이는 하늘들을 불태우시고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은 대기권의 하늘과 별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이 땅은 완전히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 8절에 보니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한번 볼까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겁니다.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인데, 새 예루살렘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23절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계시면 광채가 나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21장 11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시의 빛은 어린 양의 광채가 반사된 겁니다. 여러분,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요 잠실의 교보문고가 그 전과 지금이 확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조명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단장한 교보문고를 가봤더니 조명이 달라졌어요. 조명이. 마찬가지 이 조명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명이. 그런데 우리 천국에는 그런 조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채가 있는데 이 광채가, 그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빛을. 어린 양의 광채가 반사된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3절 보세요.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자,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12문이 있었으며, 문이 12개예요.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벽과 12대문이 있죠? 12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측량해 봤어요. 17절 보세요.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함에 재봤습니다.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그러니까 이 성벽의 치수가 144 큐빗이에요. 그런데 144 큐빗이면은 높이가 66m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20층 높이예요. 벽의 높이가 20층 높이입니다. 20층 높이. 그리고 그 성벽은 뭐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18절에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벽옥. 보석 이름 가운데 벽옥이 있습니다.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금이 아주 맑은 유리같이 된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12대문이 있는데 21절에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진주 한 덩어리가 문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주가 적어도 대문의 크기가 10m 정도 되니까 진주 크기가 10m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크기의 진주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21장 14절에 보니까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가 따라 하면서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는 보석들로 장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장식됐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벽옥, 무지갯빛 모두를 섞어 뒤섞여 놓은 것 같은 것이 바로 벽옥입니다. 벽옥. 그리고 사파이어, 짙은 청색이에요. 그리고 옥수, 만호아, 연한 노란색입니다. 에메랄드, 투명해요. 홍만호, 검은 갈색이에요. 홍보석, 짙은 붉은색입니다. 귀감남석, 노란색입니다. 녹주석, 청록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이게 아름답게 변하는 보석입니다. 황옥은 노란색, 분홍색, 청색, 녹색, 무색이 있어요. 그리고 녹옥수, 푸른 사과빛입니다. 청옥, 이건 진홍색이에요. 자수정, 보라색입니다. 이것이 벽에 장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벽에. 놀랍잖아요. 보석 성벽이 그렇게 장식되어 있으니 집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집은 여기 전체 다 묘사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21장 18절에 이제 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거리의 모습.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유리 같더라. 꾸며낸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천국을 가는데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금을 갖다가 한 가방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금을 가져왔다고. 야, 너는 여기 도로 포장용 재료를 못하러 가져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도로 포장용 재료가 순금이에요. 순금. 그걸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겁니다. 순금으로 돼, 순금으로. 옛날에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에 무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군인 출신인데 전도자로 부름받아가지고 복음전도자 역할을 이제 평생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져온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어로 더빙을 해야 되는데 더빙을 해가지고 더빙 성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성도들 여러 명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이제 천국은 이와 같다, 이런 집과 같다 그러면서 좋은 집을 보여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별로 살고 싶은 집이 아니야. 네. 그때는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성내동에 살고 있을 때 그 좁은 집에 아이들하고 살고 있었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파트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덕소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이사 가는 날 얼마나 설레는지 아세요? 새 집으로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것은 아파트만 달라고 했지 어디에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 어디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에라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까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아무리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다면요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그곳입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그 장소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그 천국에 가면 다 수용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세요.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리고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도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200m가 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도시는 길이가 2,400km, 너비가 2,400km, 높이가 2,400km라는 겁니다. 만일 새 예루살렘이 유럽 대륙에 만들어진다면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리고 러시아 대부분을 덮을 정도의 크기라는 겁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만들어진다면 멕시코만 캐나다의 대부분, 그리고 콜로라도의 캔사스주의 경계에서부터 대서양 연안까지 그 크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다라고 그랬죠. 이 네모 반듯하게라는 말은요, 정사각형을 말하는 겁니다.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라는 말은 길이가 같은 4개의 변과 4개의 직각으로 된 평면 도형이라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지 정육면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직각인 모퉁이가 총 24개로 되어 있죠. 만일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면 성경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 도시는 쇠물 24개의 직각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라고 그랬죠?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만큼 길더라.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래서 그 도시의 기초는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정사각형. 2,400km, 2,400km라는 거죠. 4개의 직각이 있고 그 기초는 4개의 직각 모서리를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도시의 구조로 볼 때 더 이상의 정사각형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도시는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하학적 도형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의 도형이 있다면 그것은 피라미드라는 겁니다. 피라미드. 피라미드의 높이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기초의 어떤 변과도 길이가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있는 유일한 직각은 그 기초에 있는 4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새 예루살렘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와 어린 양의 왕자는 분명히 맨 꼭대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시내가 있습니다. 22장 1절 2절을 보세요.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곳에 누가 갑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갑니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거주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어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생을 얻은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결코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알다가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이가 기도를 하다가 꿈을 꿨대요. 이게 전에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 이제 천국을 이제 가게 됐답니다. 이제 가서 문지기를 만났대. 그 문지기에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나와 같이 이렇게 감리교의 창시자가 그 요한 웨슬레이잖아요. 예. 이 요한 웨슬레이와 같이 이렇게 복음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 천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한 명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한 명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렇다면 침례교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세요. 21장 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천국은 없는 것이 있어요. 죄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늙음도 없습니다. 늙음이 없어요. 늙음이. 이런 곳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21장 4절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그랬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데 왜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여러분 기뻐도 눈물이 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장을 보세요.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더라.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 심판입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는 겁니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흰 왕좌 심판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조금 더 이야기할 걸. 왜 그때 내가 포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옥의 불호수에 떨어지면서
야, 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요? 그때 우리 눈에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눈물이 아닐까요? 모든 눈물에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다시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늙음도 없어요. 이제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조금만 아파도, 또 내지는 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합니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 곳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벌어서 주님의 이 사명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배워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곳에 이제 구원받은 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곧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는 자는, 죄가 용서받은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제가 남은 여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